가장 좋은 음식을 왕궁으로 다 보내게 되죠. 그 가장 좋은 음식을 어떠한 음식으로 왕궁에 보내게 되냐면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들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 이제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이곳에 이제 이 음식들을 보내는 것이죠. 단순하게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마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먹고 안 마시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로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가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어디에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이에요. 그것도 어디에? 왕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이것이죠. 내가 어느 편에 딱 서야지만, 내가 어느 앞에 서야지만 정말로 되어질 것이냐.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의 순간 속에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때 뭐 이제 내가 이거를 먹어야 되겠다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러면서 이제 먹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안 먹는 사람도 있겠죠. 당장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미리 준비된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미리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결단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면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들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따가도 이제 뭐 구역 공과 때 잠깐 또 같이 나누겠지만 코로나가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요 몇 년 가냐 2년 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 더 간대요. 전문가들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그 2년 전에 이야기 들었을 때 2년 간다라고 그랬을 때도 그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되고 또한 여러 가지 갈등했는데 2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또 2년이 또 간대요.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보세요. 2년 전에 이마트 거기에 가보면은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현수막이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뭐 2주간 교회를 폐쇄시키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2주가 지난 다음에 또 2주간 또 폐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요, 코로나를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드리더라고요. 뭐 저희 교회도 한 2번 비대면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안 모여요. 성도들이요.
지금도 안 모입니다. 다시 대면화시키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1년 동안 성도들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요 계속 무너지는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만 교회가 지금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문을 닫았대요, 다. 그럼 그 성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거의 뭐 이제 큰 교회로 갔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이제 안 다니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교회들이 판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졌으면 절도, 그리고 또한 이단 사이비도 같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이 안 모이는 거니까. 근데 이단 사이비는요, 더 모여요. 더 잘 모이고요. 더 부흥해요. 신천지요, 그때 2년 전에 신천지 큰 타격을 입었었죠. 그렇죠? 지금은요 2배로 모여요. 2배, 3배로 모입니다. 누가 가는지 아세요? 폐쇄된 교회에서 문 닫은 교회들이 갈급하고 답을 못 찾아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확장이 계속되는 거죠. 무슨 차이가 나냐? 답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거기 가면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떡하냐? 뭐 정부의 방침이다 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면은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를 뭐 이제 비대면으로 바꿔야 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교회는요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언제 할까요? 두 번째요. 우리 교회 주변을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옆에 재개발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을 다 헐고 이제 지금 기초공사 다지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저 앞에 보면요. 지금 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나가게 되어지고 지금 다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아놨어요. 폐쇄 이제 또 이제 건물 허물겠다는 것이죠. 옆에는 지금 다 재건축이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또 지금 재건축하겠다라고 해요. 8구역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다행인가요, 그게? 전 그렇게 안 봐요. 이 곳도 지금 64%가 이상이 지금 재건축하기로 동의가 들어왔대요. 그러면 한 10년 후에는 되어지겠죠. 그러면 다행일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지금 재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몰려들 것인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가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봐요. 우리가 가장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2년, 물론 이제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준비를 미리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자고 하는 것이 제가 뭐냐면은 현장 지교 하자는 거예요. 이따가도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설로 불러 모으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각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일단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면은 다락방은요,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한 성도의 한 가정을 복음으로 완전히 개인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사역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요원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정말 그 속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응답 누리도록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흐름을 타면서 인도받고 그래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결단하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에 결단하기까지,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복음적인 결단을 하기까지 이들이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문제가 오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어떠한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자꾸만 현실적으로 가게 되어지고 내 기준대로 가게 되고 내 편리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준비가 딱 돼 있으면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떻게 되어지냐. 복음적인 결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거기 서론에 적혀져 있죠. 첫 번째로 내 안에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벌써부터 이것이 만들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 시스템들이요. 자신만의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올해는 내가 좀 제가 귀찮게 할 겁니다. 계속 집중의 시간들을 만들 겁니다. 집중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 거고요. 집중 훈련 시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이제 편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고 싶은데 저는요 귀찮게 만들 거예요. 죄송해요. 왜 귀찮게 하느냐? 진짜 우리가 요원화되어지고요. 제자화되자는 거예요. 이 지역을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마음과 생각으로 무너져 있는 이 현장들을 정말로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요원화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힘들어요. 그게. 근데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맛을 보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이 되냐? 기도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중 기도회를 했잖아요. 집중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요 기도하면서 기도에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짧은 시간에 30분 동안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느냐? 가장 편한 시간.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세 번째는 그러면서 지속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2시간 정도를요 이 시간을 가져요. 방해받지 않아요. 다 자고 있으니까. 외부도 다 불 꺼져 있기 때문에 깜깜해요. 그러고선 그 시간에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요. 새벽에는. 존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다 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실에서 창문 다 열어놔요. 이불 다 개고선 다 집어넣고 그래서 거실에서 창문 다 열어놓으면 추워요. 거기서 이제 저 혼자 걷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1시간 반을 해요. 그 시간을 제가요 찬양 들으면서 기도해요. 저랑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저의 기도 시스템이에요. 밤에도 또 만듭니다. 제가. 두 번째, 우리가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바로 집중할 수 있는,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하고 있죠. 말씀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죠.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오는지 아세요?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이 주어져요. 이 힘은요, 감히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힘이 딱 온다니까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가지고 왕궁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은 노예로 끌려가든지 아니면은 죽도록 노가다를 한다든지 이런 일도 가는데, 이들은 거기에서 착출되어져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인도하셨겠지만 이들이 거기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눈치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거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알면서도 결단을 딱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힘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겁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말씀을 항상 책상에다 붙여놓든지 아니면 방에 문에다 붙여놓든지 벽에다 붙여놓든지 하시라. 그리고 기도해 보시라. 보는지 안 보는지. 보거든요. 그것을 매주마다 바꿨다. 귀찮죠,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요, 매주마다 바뀌는데 이것이 각인되어졌다. 달라지는 겁니다. 신천지가 왜 자꾸 부흥되는지 알아요? 이단들이 왜 부흥되는지 알아요? 그 한 사람에게요, 똑같은 걸 계속 집중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각인시키니까 어떡하면 이들이 각인돼 버리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같이 메시지만 되는 게 아니라 포럼을 해요. 포럼을 하면서, 그래, 당신도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나 교회 갔는데 이런 것들이 힘들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이런 정말로 불편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그들 살려야 돼. 생명 걸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면은 정말로 그 목사를 몰아내고 진짜 거기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메시지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거를 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 얘기합니다. 각인돼 버리죠. 왜 우리는 못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그것이 힘을 얻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요? 내가 행복해질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정도로 만든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무엇이 오느냐? 영적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자신의 학업, 랩런트들에게 학업이겠죠?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직업,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업 속에서 요 두 가지가 되어지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학업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그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요 두 가지를 계속 하고 있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 업을, 아니면 랩런트들은 학업을 계속 하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발견된다니까요. 세 번째, 거기에서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달라지겠죠. 요 것이요, 미리 딱 준비가 되어져 있던 다니엘 세 친구들 어떻게 되어졌느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요것이 딱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요 선택의 순간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되어지죠?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결단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오늘 본문에서 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궁으로 이렇게 착출되어져서 이제 가게 되어진 것이죠. 거기서 조금 괜찮다, 용모도 괜찮고 좀 머리도 좀 돌아간다 하는 애들을 딱 모아가지고 이들을 지도자로 키우는 거예요. 지도자로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훈련시키고 또한 음식도 주고 막 하겠죠. 그런데 이들이요, 이 속에서 딱 선택의 순간에 딱 왔을 때, 오늘 여기에 본문의 음식이죠. 우상에게 절한 이 제물, 이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단하면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절대로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결단의 순간이 오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계속 이제 세 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는데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까이 두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시기심이 생겼죠.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왕에게 조서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왕이시여, 한 달만, 어떡하냐, 몇 달만 왕외의 다른 신을 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섬기게 되면 그를 어떻게 하면은 사자굴에다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는 방법입니다. 왕이 기분이 좋죠. 왕권을 강화시킨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장 찍은 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걸려버린 거죠. 다니엘은 항상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조서를요.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거기서 또 무엇을 하냐? 선택의 순간 속에 결단하는 겁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벌써 이게 다 갖춰졌거든. 기도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힘을 얻었고 행복한 비밀을 누렸고 거기서 영적인 작품,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떠냐? 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항상 선택의 순간 속에서 갈등하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왜 선택의 순간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이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할 때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선택에 있어서 갈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오죠. 새 친구입니다. 새 친구도 똑같아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첫 번째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순시를 하면서 지방을 돕니다. 돌면서 어떡하냐, 그 지방의 그 나라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 왕의 모습을 닮은 큰 동상을 곳곳에서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하라는 것이죠. 절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큰 나라,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켜, 이제, 많은 나라들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기 나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포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신과 자기네 나라의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공포를 주면서 그들을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새 친구들이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가장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일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들한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왜? 이들은 벌써 미리 딱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준비가. 세 번째, 에스더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아이고, 에스더, 죽으리라. 이미 이제 하만이라는 그 총리가 왕을 통해 가지고 왕을 이렇게 속여 가지고요, 공문을 받아놓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왕비잖아요. 자기의 좋은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감추고만 있으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괜히 드러내가지고 자기 유대인인 걸 드러내서 자기도 죽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별로 겁나지 않아요. 선택이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준비가 돼 있으니까. 두 번째요.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죽음의 위기, 정말로 여러 가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겠죠.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건강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또한 생명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때도요. 이것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것이 갖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 갖추고 있으면 돼요. 코로나 딱 2년 더 간다고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사람도 만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근데 우리가요 이거 딱 준비하고 있어 보세요. 앞으로 여기에 재건축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교회들도 큰 교회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데 좀 다니다가 다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요새는. 답을 못 주고요. 거기서 행복을 못 찾고요. 기쁨을 못 찾고 자기 인생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콕 집어서 답을 주는 바로 이단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딱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세 번째, 다행히도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왕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별로 두렵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요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항상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됐으면 좋겠나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어느 순간 말을 하다 보면 내 입에서 비난의 말이 나가고 비판의 말들이 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진짜 미리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게 와가지고 정부에서 모든 기관들이 다 어떻게 하면은 올 수도 다 집에 들어가 있어라. 이때가 아니고는 저는 예배는 계속 지속합니다. 예배 뭐 하여튼 더 느리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만의 바람이에요. 예배를 하나 더 늘리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아이고야, 목사님 또 늘려요? 예, 제가 좀 하나 더 늘리려고 지금 구상 중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 저는요, 진짜 일천지자 100장로 100지교에 제가요 마음을 딱 담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천지자 100장로 100지교를 세우지? 어떻게 하면 되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방법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방법들, 류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방법대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모방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 어려움들이요, 다 기회가 됩니다. 죽음의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심각한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딱 힘을 갖추고 있고 기도의 시스템들을 세워놓고 그랬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준비가 딱 돼 있으면 어떡하냐, 모든 보는 이 사건을 보는 것들이요, 이 눈이 달라집니다. 이 현실 속에 오는 문제가 사실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게 진실을 보게 되고요,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간단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바벨론이요, 침공을 했습니다. 나라가요,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보여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뭐냐, 이스라엘이 무능한 거예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바벨론이 아무리 침공을 해도 거뜬히 이길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어요. 무능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짓밟힌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진실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강대국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망하지 않고 세워져 있을 수 있던 방법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손이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복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바로 사단이요, 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결국에는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강대국이 침략을 했고요, 복음이 없는 이스라엘도 그 영적 문제로 시달려서 바벨론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다니엘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유대인도 살리고 바벨론도 살리게 하려고.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왜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질까요? 교회가 복음이 힘해져서. 자꾸 예배는 사라지고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기도해야 될 교회가 기도는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녀들이 무너지고요, 내 자신이 무너지고요, 경제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요, 영적인 정말로 문제 가진 자들이요,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 위에서 딱 자리를 잡고요, 사람들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문제 속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 시기인데요, 다 힘드니까요, 물가가 올라 버렸어요. 근데 물가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 원자재를 올려버리면요,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원자재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또 이용하는 게 누구죠? 여러 가지 또 그걸로 인해서 사리사욕을 찾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완전히 그것 때문에요,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시달리고 힘들고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살리라고요. 내가 잠잠히 있다? 하나님이요, 돌을 들어서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것을 빨리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수용하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빨리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만 내가 시달리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구하고 정말로 인도받는 증인들로 서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대에 정말로 이제 많은 여러 가지들이 또 변하게 되어지는데 이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현실에 부딪혀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미리 준비되어지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내 가문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증거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랬던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게 하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